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이제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학업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1987년 4월에 시작된 우리 교회가 벌써 2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애틋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교우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부터 해야 되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 준비를 하고 장사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으나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고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한 사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 못하고 장사를 치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고 그리고 내란 음모를 조장하고 또한 군중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한 그 반역자를 동정심을 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리고 수제자로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명의 사람을 사형으로 몰고 가는 재판석에서, 그리고 사형수가 되어야 되는 그 사람을 자기의 스승이라 하고 내가 잘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그 자리에서 채찍에 맞아 그리고 혼나서 아니면 자기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 못하고 그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쉽게 베드로는 참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것도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과 위험을 각오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단을 신앙인의 멋진 결단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멋진 결단. 사실 오늘 악습과 세례와 입교를 받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참으로 멋진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요셉을 마가 요한은 3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동되지 않도록 그의 출신을 앞에다가 지명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처럼 아리마대 출신 그 사람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여기에 공회란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짧게 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기자들 모두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부자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는 요셉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믿음이 덜 들어간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몰래 주님을 따른 사람으로 묘사해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마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누구도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때 당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한 주인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죽었는지를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서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마치 예수님의 가족처럼 행동을 합니다. 가족처럼.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요즘처럼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정의 아랫목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송아지 망아지가 태어나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출신도 불운한데 그의 마지막은 얼마나 불운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참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들이나 그 누군가가 그의 시선을 마지막에 모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길에서 객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시체를 돌아봐 주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대신해서 이러한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백부장과 귀한 향유를 준비해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던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렸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그 무덤을 담대하게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이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만이 신앙인의 멋진 결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학습과 세례 그리고 문답을 했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주일을 앞두고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60대에 예수를 믿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 60대면 젊지만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 두 분에게 물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러더라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 평생 남은 평생 오직 그 주님만을 따라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멘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10여 년이 흘러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고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때의 상황이 마치 정지 화면으로 저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만을 생각하면 희열이 느껴집니다. 세상 60년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던, 세상에서 돈과 명예로 살던 저분들이 늦게 예수를 믿어 환갑이 넘어서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정말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저러한 결단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너무 멋져 보였어요. 지금이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6개월 받는 여러분들, 정말 이런 확신으로 오늘 세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요셉의 모습을 사복음서 모두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식사를 할 때, 여러분 나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네요. 주일날 오늘처럼 한식에다가 또 벚꽃이 만발한 이때에 회사에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개모임에서 놀러 가자면 혹시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따돌림을 당할까 봐 예배도 빼먹고 놀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빼고. 물론 불필요하게 내가 아무 때나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요 이렇게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파충류 가운데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온도와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몸의 색깔을 바꾸어 갑니다. 주위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변화무쌍하게 변해갑니다. 자라가 있습니다. 자라는 평소 때는 목을 이렇게 쭉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면, 예상이 되면 목을 쑥 집어넣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세상을 살면서 카멜레온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불리하거나 손해를 보게 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분명히 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란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만 큰 일이 나지 않는 한은 종교, 사회적으로 모든 권한들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모든 사람들은 그 뜻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니고데모나 그리고 요셉도 그 상황을 따라야만 했던 회원들이죠. 하지만 자기가 속한 기관의 뜻을 어기고 거스르고 자기의 무덤까지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지위와 그리고 명예, 그리고 그 자리를 얼마든지 내가 빼앗길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분명히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학습을 받는 분들, 이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은 화장이 많아졌지만 거의 80%, 70%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해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 돈이 없으면. 전 솔직히 매장하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멋들어지게 제 무덤도 한번 만들고 비석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덤을 땅 아래로 파지만 이스라엘은 동굴처럼 옆으로 파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았던 것이죠. 한 10년 전인가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시자 묘를 하나 만드는데 500만 원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갑작스레 돌아가시자 무덤을 준비해주는데 남편이 매장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장을 시켜줘야죠. 급작스레 2박 3일 동안 빨리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용인 쪽에 알아봤더니
1,5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자리가 아닌 두 자리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두 자리 들어가는데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한 30명 나왔는데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여러분들의 무덤을 준비해 놓은 분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2명 손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무덤을 준비해 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 많아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뭔가 좀 재산이 있고 물려줬거나 조상을 잘 만나서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죽을 날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화장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있으면 좀 화장을 해서 그 채라도 좀 모셔놔라고, 기념해놔라고 하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인돌부터 왕의 무덤, 그리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과시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계를 평정하는 사람들 보세요. 큰 멋들어진 산, 양지 바르고, 그리고 햇볕이 들고, 그리고 명당자리라고 하는 것을 저 위에서부터 조상대도로 만들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손자까지 들어갈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시용입니다. 하물며 당시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귀하고 그리고 좋은 장소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바로 그 부활의 장소가 되는 그 부활의 현장을 이처럼 멋들어지게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 소중한 무덤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무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부자이니까 그 옆에 있는 땅, 그 옆에 있는 무덤 하나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모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준비한 무덤을 준비해서 준비한 무덤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무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아리마다 요셉이 드린 그 무덤은 간단한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해주고 자기의 남은 인생 여정을 준비해서 그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을, 주님께 귀한 것들을 드렸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덤이 무엇인가? 무덤이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죽어서 가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묻혔다는 것은, 그리고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가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닌 내 자리를 드렸으면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죽으셨고 내가 묻혀야 하는 자리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오늘 이 성시교독에 보면, 세례 보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그 좋은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것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날 그 얘기해도 안 됩니다. 오늘 설교단장에서, 강단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귀한 것 드리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이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건 마치 공부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처럼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신 있게 깨닫고, 저분이 나의 대신 죽으셨구나, 저분이 진정한 구세주시구나, 저분이 나의 인생의 은인이시구나 깨달아야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공부가 중요한 걸 깨달을 때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희생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희생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와 성숙으로 가는 창조적 성도입니다. 알아서 하는 것,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비록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에 세상의 모든 가치 위에 신앙을 두고 예수님을 두었어요. 자신이 주인 삼았던 것을 주님께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얼마나 인색하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재능도 있고 우리의 몸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물질과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피부로 와닿는 것. 많은 분들이 자기 할 것 다 하고 시간이 나오면 주님을 섬기려 합니다. 또한 자기 쓸 것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드린 요셉처럼 내가 쓰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좀 하라고 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십시오. 얼마나 애들도 바쁩니다. 보니까 이래요. 하루 종일 아침에 6시, 7시 일어납니다. 학교를 가죠. 밤 10시에 끝나서 오면 11시 반, 10시 반. 뭐 좀 씻고 먹으면 11시입니다. 우리 집사님 애들 또 물어보니까 새벽 2시에 잠을 잔대요. 2시까지 더 공부합니다. 그러면 애들 자는 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5일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생들 가운데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꼭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토요일 날은 나와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주일 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런 멋진 자녀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기 시간들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 시간이 적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다가 평생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드리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모여서 청춘이 만나서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니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믿는 처음 그 첫사랑 때는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계급장을 붙이면서 또 교회 안에서 힘을 주면서 나도 모르게 계산하는 신앙 변질되어 버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간 계산하지 않고 물질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점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점점 계산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생일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 날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자기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노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즉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인생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덤에 주님이 가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도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신 걸 믿고 그리고 그분을 요셉처럼 우리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